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만남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악한 자 등장은 사탄의 활동이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6번째 시간에 갔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롭게 번역된 성경을 제가 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어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청자 여러분, 오늘도 참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아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재림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곧 다가올 일이고 사건들인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는 악한 자, 즉 불법자, 이 불법자의 등장과 사탄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대혼란을 주게 될 것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머지않아 이 세상 짐승들, 사탄, 마귀, 귀신 집단들은 곧 나타날 짐승들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불의의 속임수로 나타나서 우상을 만들게 만들고 또 그 우상을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 사탄은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킬 겁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각가지의 종류를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라고 하는 이 올가미로 이 땅의 귀신 문화로 하나로 통일시킬 겁니다. 그렇게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종교를 이용한 귀신들은 믿음 약한 자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악한 마귀, 우상 섬길 것을 강제로 집행할 날이 도래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말씀과 찾아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2023년 한 해는 전 세계가 잘 알다시피 전쟁과 화마로 또는 지진과 홍수로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었거나 실종되고, 바다에서는 엄청난 태풍의 위력으로 많은 무역선과 어선들이 파괴되고,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은 각종 과수가 낙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보았고, 게다가 많은 민족이 집을 잃었습니다. 아무튼 2023년 한 해는 아픔들이 많았고요.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는 전쟁들, 이것은요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고 하겠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는 무당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나라예요. 확실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나라의 무속인의 수가 목사의 수보다 10배가 넘는다고 그래요. 무려 1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떤 호텔, 그 호텔은 무당이 호텔 측에서 마련한 그런 책상에 앉아가지고 손님을 맞는다, 그런 얘기죠. 또한 각 방송국을 보더라도 무당들을 우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속극과 다큐멘터리라도 무당들이 등장하는 그런 무당 문화, 귀신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또한 각 방송국, 각종 오락을 통해서도 무당이 등장하는가 하면 각종 사극을 볼지라도 무당과 사찰들이 등장하지 않을 때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건강한 기독교인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영적으로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3, 4방송의 무속 문화, 그 프로그램에 빠져 있으니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맺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응? 참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이 귀신 문화에 빠져있는 한국교회를 여러분 살리기 위하여 각 방송국의 프로그램이 개선되기까지는 전 성도들이 불시청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또 왜 봅니까 그걸? 응? 우리 기독교가 방영하는 방송도 얼마나 많은데, 유튜브 방송을 비롯해서 많습니다. 그걸 들어와요. 영적인 생활이 바로 돼야죠. 유익한 걸 봐야죠. 그것뿐이겠어요? 각 방송 보죠. 불교 문화, 무속 문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들 종교 행사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방송에 허락하면서도 우리 기독교의 행사는 시청 시간이 단 몇 초에 불과하잖아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방송을 시청할 것인지요. 이미 언급을 했듯이 이들 방송국이 모든 프로그램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불시청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방송들은 우리 기독인들이 시청하기엔 영적으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청을 거부해야 됩니다. 저는 3, 4방송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응? 잘 아시다시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우상숭배로 후손들이 그 죄값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요, 저주. 결국은 다 망하는 날이 도래하고 마는 거죠. 하나님 외에 섬기는 대상은 다 사탄, 마귀, 귀신을 숭배하는 엄청난 죄요. 멸망이 그들의 것입니다. 매년 추석을 전후해서 어김없이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와 태풍으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재산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 문화가 활개치고 있는 그런 활개쳐 있는 한 유익은 없잖아요.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크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값으로 인해서 개개인 또한 심판의 날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계명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무서운 행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매년 추석과 설 때면 우리 민족들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고린도서 10장 20절 아시죠? 대죠.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우상숭배는 물론 귀신 들어간 사람을 볼지라도 그 몸에서 나는 그 냄새도 역겹고 혐오스럽습니다. 행동하는 짓들이 엽기적이에요. 거사나 광인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의 거처는 무덤 사이라고 했었죠. 마가복음 5장 2절로 8장 27절까지 쭉 보면은 심지어 옷도 입지를 않았음을 봅니다. 귀신의 특징이 뭐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수가 많다는 거죠. 강하고 악하며 하는 짓들이 더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12장 43절, 또 사도행전 8장 7절, 또 계시록 18장 2절 등등을 볼 수 있어요. 또한 귀신의 활동은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치질 않고 지옥 영원한 불, 유황이 펄펄 끓고 있는 그런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 귀신 문화의 범종교 문화 속에서 속히 벗어나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각종 귀신 문화 종교는 장인들이 만든 것들을 우상전에 안치해 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자들과 갖가지 만들어 놓은 갖가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우상전에 안치해 놓는 말이죠. 그것들을 섬기는 것을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 행사에서 무슨 종교 찾는데 기독교가 왜 종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독생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저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또는 어떤 대상을 자신들의 신으로 결정하고 숭배하는 그게 종교죠. 종교. 그런데 우리 기독인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분이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자녀이지 종교인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하게 수많은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과 전할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들고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왜 그렇게 참
전도지 들고 없고 죄인 취급을, 죄인 같은 마음으로 뭐 고개를 숙여가서 쩔쩔매여 보면은 어떤 사람 뭐 얼굴 푹 숙이고 전도지를 전하고. 왜 그렇게 못났는지 몰라요. 당당하라는 얘기예요. 죄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당당해야죠. 응? 우리 민족들은 우상숭배에 속히 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매년 추석이나 설날 전후를 맞아가지고 엄청난 재난은 우리 우상숭배로 인한 이 민족의 죄값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인의 한 사람으로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청자 여러분, 우상숭배가 나라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캄보디아는 90%가 불교입니다. 또한 그들의 조상들은 뱀을 숭배합니다. 나라가 온통 뱀신으로 뒤덮여 있잖아요. 집에도 뱀이고 장난감도 뱀이요, 각종 그릇도 뱀이요, 왕궁도 뱀이요, 다리를 놓아도 다리 양쪽에 뱀의 머리 7개가 그려져 있고요. 비행기를 봐도 뱀의 머리와 몸통으로 그려져 뒤집어져 있고요. 온 나라가 뱀으로 장식된 나라가 캄보디아 아닙니까? 캄보디아는 사실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엄청난 자원이 곳곳에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말이죠, 우상숭배로 인해 가지고 개발되지를 못해서 가장 가난한 나라고 거지가 많은 나라고 관광객들이 먹다가 버린 음식 찌꺼기와 먹어버린 고기, 또 침발려진 뼈다귀를 죽어가지고 빨아먹는 것, 참으로 불쌍한 나라가 캄보디아와 태국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은 그토록 불쌍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 제일 미워하는 그런 죄임을 왜 모르는가?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증스럽고, 즉 혐오스럽고 더럽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청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 개인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신구약에는 다 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어서도 섬겨서도 절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예? 우상숭배는 내 몸에 그 어떤 것들도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겠지요. 우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것들도 그 생각조차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심지어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거나 사귀지도 말라고 그런 말씀도 있지 않는가? 심지어 내 가족일지라도 우상숭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로 9절에 구약 시절 얘기입니다.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하게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도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라고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은 말씀이지만 만일 내 어머니의 아들인 내 형제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품의 아내나 네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런 친구가 가만히 너를 현혹하여 말하기를 너와 내 조상이 모르는 다른 신들 즉 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내가 가깝거나
너로부터 멀거나 땅 이 끝에서부터 땅 저 끝에 있는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거에게 동의하지 말고 경청하지도 말며 내 눈으로 동정하지도 말고 용서하지도 말며 숨겨 덮어주지도 말고 오직 너는 반드시 그를 죽일지니 그를 죽이는데 네가 맨 먼저 손을 댈 것이며 그 후에 온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13장 6절 9절의 말씀에서 이러저러한 자를 가리키면서 9절에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에 손을 대라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서 죽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오해 없길 바랍니다. 모세는 첫째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는 뜻으로서 1절 5절까지 그 내용이고 두 번째로 우상 숭배자를 근절하라고 하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하는 겁니다. 천지간의 어떠한 신도 귀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지요.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뜻은 귀신 신자지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이 아닙니다.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참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면서 그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로서부터 보면은 하나님 보고 자꾸 신이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신보다는 생각해 보세요. 신 그럼 무슨 자를 써야 됩니까? 귀신 자를 쓰는데 신 하지 말고 차라리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렇게 낫지 거기에 우리의 신 우리의 그게 낫겠어요? 하나님의 힘을 강조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강조하면서 그 논리적 근거를 말해주고 있는. 그래서 9절에 너는 그를 용서 없이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가? 율법에 기록된 법을 보면 재판할 때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 증인이 일치할 때 절차에 따라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상숭배죄가 너무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가장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아내나 남편일지라도 죽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우상숭배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의 표현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결단이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숭배 행위자들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자기 부인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둘도 없는 친구일지라도 불쌍히 여기거나 우상숭배하는 행위를 숨기거나 애석하게 생각지도 말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 13장의 말씀이에요. 그를 죽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는 인류의 대원수인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성경의 천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하늘로부터 쫓겨난 타락한 천사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14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거라고 했죠. 다시 번역된 성경을 보면은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래요.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여 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성이라는 것은 여기 번역에는 아침의 아들 루시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 계명성이 아니라 루시퍼로.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이 긴급 성경에 아침의 아들 루시퍼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바로 천사 루시퍼가, 바로 이 천사 루시퍼가 하늘로부터 쫓겨남으로 그러므로 사단 마귀가 되었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단 마귀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를 지으셨잖아요. 천사를. 그리고 이 루시퍼를 추종하던 많은 천사와 함께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귀신들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사장이 이 땅에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되었고, 천사장 루시퍼의 졸개들인 많은 천사가 함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역사하는 귀신들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보수 교단에서도 이 정통성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흉내내서 삼위일체의 조직을 모방하고 있잖아요. 뭘로 있습니까? 내용이 비슷한 상황들을 모방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불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불교에서 기독교가 하고 있는 주일학교를 비롯해서 즉 부흥회, 법회까지 그대로 모방을 해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선교원까지 다 모방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탄은 공중권세자, 그런 왕으로 성부적인 어떤 모형을 본따가 있고요. 마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신 성자적인 모형을 본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귀신의 영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어부들은 풍어를 위하여 풍어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또 고기를 많이 잡기를 위해서 해달라고 또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또한 도시나 농촌에서도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또는 구정을 맞아서도 조상의 은덕을 기린다고 해가지고 조상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방인들은 다 전통적인 풍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여러분, 이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를 엄히 금지하고 계시며 이것은 귀신들에게 올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이러한 제사 행위는 무서운 형벌이 가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우리 영혼과 문화에 끼치는 그런 영향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간섭이 어디까지 나타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가 무엇임을 가르치는 이 문맥을 깊이 우리는 알아야 돼요. 뜻을 깊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매년 각종 재앙으로 얻어맞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드리고 있는 우상숭배나 조상을 위한 제사는 분명히 말해서 귀신을 섬기는 것 행위요, 악한 행위들입니다. 부모나 조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와서 먹는 게 아니에요, 제사상을. 응? 개인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질투하셔야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또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이어서 말씀을 또 하다 보니 또 시간이 됩니다. 항상 영주 안에 강건하시고 오늘 말씀을 깊이 마음에 품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날마다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